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에베소 말씀이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은 감사라든지 또 기도라든지, 그리고 또 그것이 아예 없는 것은 본론으로 바로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가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감사나 기도보다 먼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이란 말을 각 단락마다 이렇게 붙여가면서 찬송을, 찬양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신령한 복, 오늘 본문에서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죠. 그 놀랍고 보배로운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조목조목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둘째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셋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다. 우리의 모양이나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어떤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택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 그것을 예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뭔가 잘해서, 잘 믿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께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요, 근데 오늘 예배소서 말씀은 아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나 놀라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찬송의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자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 그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속량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 성경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구속이 더 쉬운지 속량이 더 쉬운지 잘 모르겠어요. 구속하면은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뉴스 시간에
형사가 죄 지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구속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뭐 수갑을 차가지고 채워가지고 수의를 입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구속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정반대죠. 구원에 속한 것이 구속입니다. 구원에 속한 것, 구원자가 된 것, 자유롭게 된 것, 해방된 것, 그게 구속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됐냐? 속량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또 속량이 무슨 말이냐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요즘은 이 한자를 잘 안 배우니까 사실 젊은 분들은 한자를 잘 몰라요. 속량이라는 게 뭡니까? 대신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값을 지불해서 구원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에 대한 값을 지불한 겁니까?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헛된 행실, 죄악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대신 속죄함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속죄를 해줬냐? 그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우리가 은이나 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은도 안 변하고 금도 변하지 않는다. 근데 오래되면 때가 끼어가지고 변합니다. 물론 무슨 또 처리를 하면 또 깨끗하게 빛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은과 금도 마지막 때가 되면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녹아지고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예수님의 보배는 피로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을 박히시고 또 허리에 창을 찔리시고 그렇게 해서 온 피를 다 흘리시고 성경에 보면 물까지 다 흘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의 귀한 생명을 바쳐서 그 죄의 대가로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대속이죠. 그게 속량이고 그게 구속인 것입니다. 그 구속을 통해 이루어진 건 뭡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 아담은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죄의 대가로 사망,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죽음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부친께서 돌아가셨다는 문자였습니다. 사망의 소식은 매일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은 태어나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대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죄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죄 값을 예수님께서 치러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고통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인 것도 엄청난 고통이 있죠. 십몇 년 전에 나왔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울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너무나 잔인하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고통받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육체적인 고통,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어 하셨나? 아니죠. 육체적인 고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죄의 무게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그 죄라고, 그 죄값이라고 하는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의 무게가 더욱더 예수님을 아파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죄사함의 복, 이것이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이라는 것은 어떤 죄입니까? 아담 때부터 우리 안에 혈통으로, 우리 안에 이 유전으로 가지고 있는 원죄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습관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범죄라고 하죠. 죄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는 범죄, 자범죄까지도, 그리고 고의로 짓는 죄, 고범죄라고 하죠. 또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었던 죄, 오늘 내가 짓고 있는 죄, 아니 장차 지을 미래의 죄까지, 그런 모든 종류의 죄들을 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에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자범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회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실 때부터 나를 용서해 주실 그런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가 해방되었다, 내가 해방되었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은 사망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다. 이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육체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이 감사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이 감사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예배할 수가 있고, 이 자리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량코 제사 받은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대속의 제사함의 그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받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이 대속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랬습니다. 그 뜻의 비밀, 고린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의 뜻,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써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천사들도 몰랐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알려주려고 했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있는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말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안 믿을 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희 누님과 동생들이 교회를 다녔는데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내가 지은 죄, 만약에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뭐 벌을 받아야지. 예수님이 대신 어떻게 받는다는 거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성인이고 좋은 분인지 알겠지만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죄를 대신 짊어진다는 거지? 여러분은 그것이 믿어집니까? 그것이 깨달아집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걱정하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 승천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내가 떠날 때 나를 대신해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닙니다. 박사가 몇 개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글을 배우지 못한 할머니라도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돼요. 지난 다니엘 기도에 조혜련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남녀 호랑개교를 40몇 년을 믿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이 딸이 8명인가요? 6명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 남녀 호랑개 다녔는데 근데 그 조혜련 씨가 먼저 예수를 믿고 어머니를 전도했는데 어머니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 나와 있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대.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복 하는데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만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뭡니까? 이 구원의 비밀을 안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안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지게 못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주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통일되게 하신다. 이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신다. 만물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만물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만물이 다 갈라져 있습니다. 동물들 세계를 보세요.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동물들이 한순간도 편하게 사는 것을 못 봤습니다. 사자라고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자들도 하이에나 같은 동물들이 사자 새끼들을 물고 가거든요. 그래서 늘 경계를 하죠. 같은 종족끼리도 싸우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제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14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어떻게 이래 끔찍한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으로 또 십수만 명이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고 남보다 내가 더 잘 살고 남보다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남보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이 세상의 파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세상의 만물들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신음한다고 그랬습니다. 돌들이 신음해요. 나무들이 신음해요. 동물들이 신음합니다. 기후가 신음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인 자신이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회복될 그런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 거죠. 세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에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둘을 누구를 말할까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그것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한 몸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막혀 있었던 그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그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한 소망 안에 불러주셨어요. 그 한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통일되게 하시는 한 소망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세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헬라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할례당이 되었든 무할례당이 되었든 야만인이든 지식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바울 사도 시대에 종과 주인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물건처럼 서로 팔고 하던 시대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노예와 주인이 함께 형제 자매라고 손을 잡고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떡을 떼고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역사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종으로 살던 사람도 예수 믿고 그 집의 대감님도 예수 믿어서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요. 같은 형제 자매로서 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전통이 깨어진 것이죠. 복음 하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요, 종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평신도인 대감님이 그 종을 향해서 장로님 하고 인사를 하는 역사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것은 우주적인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종족이나 민족이나 이런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거기에는 어떠한 구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뜨겁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진짜 찬송하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 하나됨의 복이 차고 넘치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겨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 대속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 귀중한 축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큰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찬송하리로다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한없이 울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이 무슨 집에 큰 일이 있어서 우는갑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울음이 진짜 울음이 아니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의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